창세기의 구성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는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람, 이상,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순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브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 그는 첫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의 첫 출발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아브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람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그냥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보여주어야지만 믿습니다. 또 보여주어야지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것은 그의 현재형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보여주면 보고 가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지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거리는 약 80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흙밭을 걸어가야 했고 산을 넘어가야 됐고 자갈밭을 걸어야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해 보니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사정이 지금 어떻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어딘지 모른 채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곳 사정을 보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곳까지 걸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것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하란을 떠나 남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지만 지금 무엇을 만났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그가 걸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말씀을 따라간 곳이 남방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지금 가나안 땅 남쪽 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남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로는 네게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제일 남쪽 사막의 이름이 네게브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밑바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남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쪽에 있는 사막도 부르는 명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도착한 남방, 이 네게브 지역이 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10절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잠깐 간 것이 아닙니다. 거류하려고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그리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 얼마나 기근이 심각했던지 그 이삭 시대에 닥친 이 기근을 비유할 때 이 아브람 시대의 기근에 비유하는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것이 뻥 뚫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기근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이 어려움 시기를 과연 무엇으로 극복하느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는 걷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광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 어려운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앞이 막혀서 도저히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만나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지? 왜 나에게만 이런 기근을 주지? 어려움을 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때를 경험하고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큰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똑같은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기근과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그 뜻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나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혼자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배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모두가 가질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보면은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 아내 사레도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고 가축들, 종들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더 큰 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큰 나라인 애굽에 대해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기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라는 그 사실의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그것은 이미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정말 내게 큰 문제로 그것은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을 때 그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갖고 순종했을 때 그 먼 거리를 힘든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기근을 만나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로 채워지자 하나님과 멀어지자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보니까 큰 나라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겠다라는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극심한 기근이라는 그 현실의 문제가 자신 앞에 놓여 있을 때 지금까지는 그 지나오면서 원주민의 텃세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극심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문제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인 사라의 문제로 겁이 났습니다. 혹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사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대로 말미암아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 사라에게 모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려가자고 했지만 그것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만 빼앗아 가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라가 그 이복 누이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금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그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밤에 몰래 살아야 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피해 새로운 현실로 타협하려고 할 때 그동안은 숨겨져 있던 위협들을 새롭게 만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우고자 애굽에 내려가지만 그 내려갈 때 기근에다가 지금은 더 아내 일로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복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근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시는, 주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했습니까? 바로 사레입니다. 사레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기근을 피하고자 내려와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레를 바로의 후궁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아브람이 원하는 대로 많은 재산을 얻었고 자신의 지위도 당시 중동 지방에서 제일 큰 제국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그 바로의 처남이 된 것입니다. 지위가 지금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내를 다시 자기의 능력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레를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 같은 한심한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도 얻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후회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따라다 보니까 주의를 다 빼고 예배 자리보다 세상 가운데 더 나갔던 그들의 모습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그때 가나안 경계를 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애굽에 왔을까? 그때 왜 내가 내 아내가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했을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던 이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부모가 어찌 자녀를 잃을 수
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어찌 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잊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누구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에 큰 재앙이 내린 것은 사라가 그 후궁으로 갖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자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동기가 어떠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빼앗아 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경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곧 이 두 사람을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멸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는 사라를 다시금 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그 모든 소유도 함께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실수,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만났던 일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일들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 때 늘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 앞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인생에서 가뭄이 올 때, 또 기근이 닥쳐올 때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아브람도 애굽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